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영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사들이 있는데요. 이 교사들의 헌신이 없으면 이 동산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 교회는 신앙교육을 하는 곳이지요. 그래서 이 교육의 역할을 우리 교육자들만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이 교사들이 도울 때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이 교사라는 직분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반드시 존재하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교사에 대한 직분이 나오지요. 그래서 오늘 스승의 주일이고 또 오늘 본문도 상당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생각을 해보고요. 먼저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서 이제 조금 우리의 스승, 우리 교단의 스승을 한번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짧게는 이 본문 말씀을 살피기 전에 우리의 스승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스승의 뿌리를 찾아서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이렇구나, 우리 교단의 스승들이 이런 가르침을 가르쳤구나, 우리 신학의 방향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잠시 알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요, 요즘은 이제 이렇게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글씨를 굉장히 못 씁니다.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글씨 때문에 은혜가 막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여튼 뭐 알아보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보시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산교회인데 우리 교회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예장합동이라고 합니다. 예장합동이죠. 그래서 어디 가서 너 어느 교단이냐 이렇게 물으면 예장합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장이라는 것이 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줄임말이고요.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명칭을 가진 교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가운데서 합동교단에 소속돼 있다. 그러면 예장합동에 소속된 이 교회의 목회자들이 있는데, 이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곳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입니다. 그래서 총신신대원이라고 이제 약자로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총신신대원이 원래 이 명칭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전에는 평양신학교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제 남북이 분열되면서 남쪽에서 이제 총회 신학원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총신신대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를 뿌리로 두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스승의 기원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단이 이제 생길 때는, 이 평양신학교가 생길 때는 처음 교수들이 대부분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신학교를 세웠죠. 그런데 최초로 우리 교단에 한국인 교수가 3사람이 세워집니다. 1927년도에 누가 세워지냐 하면 남궁혁 교수님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남궁혁,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남궁혁. 그리고 두 번째로 이성희 교수님이 세워지십니다. 이성희 교수님. 세 번째가 박형용 교수님입니다. 우리 스승이죠. 우리를 가르치신 분이, 우리 교단을 있게 한 스승입니다. 그런데 이 6.25 전쟁 때 남궁혁 교수님과 이성희 교수님이 납북되어져서 그의 저서들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총신신대원의 신학의 이제 그 본질을 파악할 때는 항상 박형용 박사님, 교수님을 이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미국의 프린스턴, 들어보셨습니까? 프린스턴, 지금도 아주 유명한 학교죠. 프린스톤이라고도 하고 프린스턴이라고 하는데, 이 프린스턴 신학교 출신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단의 신학은 이 프린스턴 신학교의 신학과 연결되어 있다, 거기에 학문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스턴 신학교에 누가 있느냐?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계속 이야기할 때 한 번씩 거론하는 인물이 있는데 찰스 하치입니다. 이 찰스 하치가 이 19세기 말까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아주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요. 더불어 워필드라는 사람이 함께 이 신학교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학교의 찰스 하치의 아들 A.A. 하치가 이제 계속해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메이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메이천, 그레샴 메이천이라는 분인데, 이 메이천이 누구냐면 박형룡, 앞에서 살폈던 이 박형룡 교수님의 스승입니다. 메이천. 그리고 게알더스 보스라고 하는데 흔히 기니까 G 보스라고 합니다. 이름 멋지지 않습니까? G 보스. 근데 이제 게알더스 보스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 메이천과 게알더스 보스 교수님 아래에서 박형룡 교수님께서 수학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신학과 우리가 일맥상통하죠. 그런데 20세기 초에 이 프린스턴 신학교에 자유주의라는 사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니까 인본주의에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계시로 믿지 않고 계시가 좀 담겨 있으니까 그것만 믿자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에 대항하여서 적극적으로 싸움에 나섰던 분이 메이천 교수님입니다. 근데 결국 메이천 교수님이 프린스턴에서 나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1929년도의 일입니다. 근데 이제 박형룡 박사님은 1923년에서 27년까지 수학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독립하기 전에 구 프린스턴에서 이 교수님들과 함께 수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함께 공부하셨던 이 박형룡 교수님과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이 누구냐 하면 반틸이라는 분이 있어요. 반틸,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분인데 이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존 모레이. 서점에 가면 이 존 모레이 교수님의 책이 꽤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동기이시고요. 베트너라는 분도 있는데 많이 알려지진 않지만 이분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은 총신의 이상훈 교수님이 쓰신 논문을 제가 참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박형룡 교수님을 통해서 박윤선 교수님이 이제 새로 세워지는데, 이 박윤선 교수님은 박형룡 교수님의 제자인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저는 누구한테서 배웠느냐? 저는 서철원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약 석사 THM 과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 프린스턴과 웨스트민스터의 신학 학풍과 동일한 네덜란드, 화란이라고 하죠. 화란. 화자가 꽃 화자입니다. 화란. 네덜란드가 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화란에 캄펜이라는, 영어로는 캄펜이라고 하더라고요. 캄펜에 자유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자유대학교. 근데 신학대학교예요. 이 화란의 캄펜의 자유신학대학교가 이 구 프린스턴과 웨스트민스터와 같은 신학 계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유명하신 분이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헤르만 리델보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영향을 받으신 분이 이제 프린스턴에서 수학하셨던 볼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화란 캄펜 자유대학의 같은 계열이에요. 그래서 아까 서철원 교수님 제가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웨스트민스터에서 신학 석사를 하시고 화란 캄펜 자유대학에서 PhD 박사 과정을 하시고 총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밑에서 배웠어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아유, 빡시게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이게 오늘 본문과 관련된 중요한 건데, 이 두 개의 대학교가 구 프린스턴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화란의 캄펀에 있는 자유대학교의 신학 학풍의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종말론에 있어서는 천년왕국을 얘기할 때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무천년설을 가르쳐요. 이거 지난번 요한계시록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이 나오는데 이 천년왕국은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 동안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고 이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다. 그래서 실제적인 문자적인 천년왕국은 없고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천년왕국으로 본다. 이걸 무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가르친 이유를 아시겠죠? 서철은 교수님이나 이상훈 교수님, 제가 설명하는 이상훈 교수님도 다 무천년설을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옛날에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뭐 7년 대환란이다, 휴거다, 휴거 후에 뭐 7년 대환란이 있고 뭐 주님이 또 오고 막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것은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해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그러한 천년왕국설을 가르쳤어요. 근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성경과 좀 맞지 않아서 오늘날에는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러면 박형룡 교수님은 뭘 가르쳤느냐? 역사적 전천년설을 가르쳤어요. 왜 그걸 가르쳤냐 하면, 여러분, 교수님이 이제 한국에 왔는데 대부분의 한국의 신학교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무천년설을 배워와서 그걸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조화를 이루어온 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이다. 그 영향력을 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 후에 천년 동안 실제로 왕국이 일어나고 천년 후에 사탄이 심판받는다. 이거를 이제 가르치는데, 뭐 지금도 이제 미국에서 이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오스본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르치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개혁주의 안에서는 이 무천년, 천년왕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뭐 7년 대환란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7년 대환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니엘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서 하면 이 7년 대환란이 왜 나왔는지, 이게 어떻게 성경적으로 맞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와 관련된 두 번째 신학 학풍인데, 이게 뭐냐면 기적의 은사 중지론입니다. 그럼 기적의 은사가 뭐냐? 지금 은사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기적의 은사라는 것은 치유, 그다음에 예언, 미래를 말하는 예언입니다. 예언, 그다음에 방언. 이 세 가지는 중지되었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구 프린스턴과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가르침이요, 화란의 캄펀 자유대학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개혁주의 교회들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치유의 은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능력으로 사람을 고치는 이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야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거 말씀드렸죠. 야고보도 그렇고 바울도 바울이 자기 병을 자기가 고치지 못했죠. 디모데나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나 드로피모도 못 고쳤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손수건 가지고도 사람 살렸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근데도 후기로 가면 고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은사가 정지된 이유는 치유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계시가 완성되고 이 성경이 완료된 후에는 더 이상 치유가 복음 전파의 수단이 되지는 않는다. 대신에 하나님이 의학을 발전하게 하셨어요. 인류 보편에게 주어지신 은혜이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예언은 왜 중지되었느냐면, 여러분 성경이 사도들이 죽고 나서 바로 66권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완성되어졌으니까 더 이상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종결되었고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어졌지요. 그래서 더 이상의 예언은 없다. 그래서 어디 산에 가가지고 기도해서 예언 받았다, 뭐 어디 산에 가서 계시를 봤다, 그런 거 다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다음 방언도, 이거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이 각종 방언, 오늘도 본문이 나오지요. 28절 뒷부분에 각종 방언이 나오는데, 이 각종이라는 게, 각종이라는 단어가 게노스, 여기에서는 게네글로손이라고 해서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의 언어입니다. 랭귀지. 국어, 이제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 뭐 동사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언어 체계를 가진 것이 글로손이에요. 언어. 그러니까 각 민족의 언어,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을 해왔고, 이것이 우리 신학의 방향입니다. 근데 오늘날 왜 이걸 잘 안 가르치냐 하면, 여러분 이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교인들의 이동이 옛날하고 다르게, 옛날에는 한 마을에 그냥 평생 살았잖아요. 근데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이동을 많이 해요. 이사를. 그러니까 이 신학 학풍도 이제 이걸 가르치는데 이동을 하면서, 이사를 하면서 타교단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원래부터
우리 합동 교단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타 교단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적인 측면에서 이 학풍을 가르치면 교회 부흥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그렇게 진리가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가르쳐져야 되는가? 또 우리 교단의 이 신학이 얼마나 뛰어난데, 우리 교단의 특징은 성경 연구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 교단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는 게 우리 교단의 성경 연구와 신학의 깊이예요. 제가 타 교단 분들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신학의 깊이를 우리만의 장점인데 이거를 가르치지 않고 또 이러한 흐름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좀 옳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스승의 뿌리를 찾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이것을 좀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이 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럼 오늘날에 랄랄라 뭐 책책책 뭐 이렇게 음절로 소리 내는 방언들 있죠. 그렇죠. 타교단에서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방언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언 14장에 가면 방언을 중지시키지는 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단 통역하는 은사가 있을 때 교회 안에서 하고 통역하는 은사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방언인 이제 외국어 방언이든 음절 방언이든 이러한 것들은 하지 않는 게 맞다. 그래서 저 하고 싶은 분들은 집에서 혼자 하세요. 집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홀로 방에서 기도하는 거 귀하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혼자 있을 때 기도하시면 되고, 공동체가 기도할 때는 한국말로 하십시오. 이 중에 뭐 영어 잘하시는 분들, 뭐 아람어나 뭐 터키어 이런 거 잘하십니까? 중국말. 잘하시는 거 아니까 집에서 혼자 하시고요. 우리끼리 통성기도 할 때는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오후부터 이제 통성기도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건데 금요 기도회도 시작하잖아요. 저도 통성기도 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할 때는 한국말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간혹가다 타 교단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그런 음절 소리를 낼 때는 우리 교육자들이 가서 한국말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런 방언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좀 잘 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리고 방언을 이제 그 외국어 방언이 아니라 음절 방언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신앙에 유익이 있대요. 그럼 신앙에 유익이 있다니까 그걸 또 이제 그거는 막 이게 그렇게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집에서 혼자 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또 이제 목회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학의 흐름은 이렇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이 성경의 해석은 이런 전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접근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승을 오늘 간단하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총신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승들을 좀 살펴봤고요. 제가 그 영향력 아래에 있고 이제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이 영향력 아래에서 함께 성경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이제 주일학교의 교사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교사들이 이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알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한국 교회사를 나중에 살펴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합동교단이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사실 너무나 작게 시작했거든요. 갈려질 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우리 교단을 살려주신 것도 아마 이 말씀에 충실했기 때문이 아닐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나 교단은 하나님이 아까워서라도 사용하십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 교사, 오늘 이제 스승의 주일이니까 우리 교사들, 우리 교육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오늘 말씀은 사실 지난번 했던 12장 앞부분의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보면 하반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 귀중함을 더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몸. 그러면 이 12장에서는 은사, 직분, 사역 이 세 가지를 같은 의미로 사용해요. 그래서 12장 4절, 5절, 6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를 성령, 직분은 주, 사역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로 일체이신 것처럼 은사, 직분, 사역을 삼위일체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은사 그러면 뭔가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직분과 관련돼 있고 우리가 섬기는 섬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은사 문제로 서로 막 다퉜어요. 왜냐하면 내가 더 나은 은사다, 내가 더 나은 직분이다, 내 사역이 더 귀하다, 이렇게 서로 막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다툼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2장부터 14장까지 아주 길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게 직분의 우위를 두면 안 돼요. 장로든 시무집사든 권사든 집사든 아니면 봉사자든 다 주를 섬기기 위한 질서의 차원에서 직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다 같은 사역이지만 그 가운데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각 지체가 손이 발의 역할을 할 수 없고, 그죠? 그리고 코가 눈의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 각자 위치에 하나님께서 배치시켜 놓은 것이지요. 이 개념으로 은사와 사역과 직분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중요합니다. 여기 안에 이제 분열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더 나은 사역과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분열의 문제는 항상 하나로 해결합니다. 그 하나의 해결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에도 분열이 있었는데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십자가만을 가르치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화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도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장 앞부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분열과 또 나누어짐이나 우열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갈등이 발생할 때는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십자가는 희생이요 사랑의 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 우리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발휘되어져야 되고요, 섬김과 희생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바탕으로 우리의 직분과 사역과 은사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13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13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장이 그래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 주에 설명할 거지만 미리 스포일러라고 하죠. 미리 예고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 단어에, 사랑이라는 단어에 십자가라는 용어를 집어넣으면 그대로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가 막 나타난 것, 이게 너무 귀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너무 귀한데 다투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것을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자, 이제 은사에 대해서 쭉, 은사, 직분,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그래서 26절에 자세한 설명을 하죠.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아프고 한 지체가 영광받으면 모든 지체가 즐겁다.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중학교 수학 시간이 생각납니다. 제가 문제 나가서 틀리면 수학 선생님이 맨날 머리를 때렸어요. 어느 날 저를 때리시려고 하시길래 제가 손으로 딱 막았죠. 왜요? 머리가 아플까 봐 손이 머리를 대신해서 막아준 겁니다. 더 맞았어요. 그래서 이게 막어. 그래서 더 때렸어요. 본능적으로 손이 올라가는 거 어떡합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것처럼 다른 지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지체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몸의 원리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살이 쪄가지고 반지를 못 꼈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 조금 날씬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날씬하다고 보이지만 어쨌든 더 날씬할 때 결혼할 때였어요. 결혼할 때인데 결혼하고 제가 집사람 때문에 12kg가 쪘습니다.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반지가 안 들어갑니다. 한번 늘렸는데도 안 들어가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 그 반지를 딱 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반지를 끼니까. 예쁘잖아요, 반지가. 결혼 반지가. 그러니까 손가락이 막 즐거워서 손가락이 춤을 추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막 즐거워. 온몸이 즐거운 거죠. 왜?
손가락은 여기, 반지는 여기 꼈는데 여기만 즐거운 게 아니라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즐거운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막대기로 딱 때렸을 때 딱 막으면 어때요? 온몸이 아프죠. 망치질 하다가 망치로 손을 딱 찍으면 온몸이 아파요. 여기만 아픈 게 아니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찌릿찌릿합니다. 뭘 말씀드리냐?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우리 다 같이 고통을 나눠야 되고요. 한 지체가 기쁜 일이 있으면 다 같이 기뻐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슬픔을 당한 자들이 다 또 상이 나면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다 가서 또 위문하고 격려해주고 하나님 위로가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족이니까, 한 몸이니까. 또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가서 축하해주고 아유 너무 축하한다 하고 웃어주고. 왜? 우리는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런 모습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장례식장에서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있다가 교인들이 막 오잖아요. 그럼 깜짝 놀라요. 와, 왜 와? 왜 오지? 야, 신기하다. 예, 저도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고요. 우리 믿지 않는 우리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 지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지체인데 이름을 잘 몰라. 그럼 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름 좀 알아갑시다. 이제 좀 이따 국수 먹으면서 보시면서 이렇게 이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시고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숙제도 내드립니다. 올 한 해 내가 모르는 동산교회 성도 5명 알아가기. 같은 가족인데 이름을 몰라. 뭐더라? 저 둘째, 부모님이 둘째 이름이 뭐더라? 우리 형 이름이 뭐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지체다. 이것을 한 가족이라는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27절에 그리스도의 몸이여 각 지체의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28절부터 30절까지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내용들을 섞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은사의 항목이라고 되어 있지만 은사의 항목도 있고 직분의 항목도 있고 사역의 항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이 세 가지는 그냥 같은 거예요. 볼까요? 28절에 첫째는 교회 중에 몇줄 세우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오늘 스승의 줄이가 딱 맞아 떨어지죠.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 없어요.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계시를 받는 사도나 선지자는 없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불른 사람이었죠. 지금은 직접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또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사도다. 아유,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 가짜예요. 그게 이단 사이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미 신사도 운동이라고 주장하는, 내가 사도다라고 주장하는 이것을 이단으로 정죄하였습니다. 옛날에 97년인가 98회 총회 때 결정 났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도 없습니다. 또 어떤 이단 교회 가니까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들었어요. 선지자 학교. 그래서 선지자 학교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 참석했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앉아서 명상을 한대요. 명상. 인도도 아니고, 그렇죠. 힌두교도 아니고 명상을 하다가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대. 그것이 선지자의 메시지래요. 여러분 이런 사이비도 없어 세상에. 이단 사이비죠. 그게 선지자 학교래요. 오늘날에는 사도와 선지자 없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선지자다, 내가 사도다 그러면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거 다 이단 교주들이 하는 말이죠. 오늘날에는 진리를 전파하는 교사밖에 없어요. 이 교사 안에 목사와 교사가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나오죠. 이 에베소서 4장도 이 은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전파하는 것은 이 시대는 목사와 교사,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들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힘드시죠? 어렵죠? 연말 되면 나 내년에 교사 안 해야지 이런 마음이 한 번씩 든다니까요. 그렇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지금 인류가 끝나는 날까지 교회 안에서는 교사는 반드시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교사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사 여러분들 힘드시고 수고하시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늘 창고에 가득 열매들을 채워주시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힘들지만 그 교사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이제 직분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이제 그 뒤에는 은사에 대한 목록이 나옵니다.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또 사역이에요. 그리고 각종 방언 말하는 것, 이건 또 은사죠. 그래서 막 서로 섞어서 직분과 사역과 은사 이것을 막 섞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29절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 통역이 또 나오는데 통역은 방언을 번역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병 고치는 은사, 이건 아까 다 이야기했죠. 이게 기적의 은사. 방언도 통역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통역의 은사는 없습니다. 아직 우리 보고서에 통역 은사는 없어요. 이게 통역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 능력에 의하여서 언어를 번역하는 건데 학습에 의한 게 아니고 갑자기 막 번역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의미하는 건데 이런 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그러면 이런 은사와 사역과 직분 이 가운데 기적의 은사는 오늘날 우리가 중지되었다라고 우리 교단에서는 가르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툼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럼 어때야 되느냐? 어때야 되느냐? 큰 원리가 있다. 가장 큰 원리. 이 모든 은사와 사역과 직분에 대한 해결점이 나오는데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게 사모하다라는 뜻이 젤루테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영어에 젤러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질투하다. 뭐 그런 게 아주 열정으로 불타오르다 뭐 그런 건데 아주 열심을 품고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하시고 다음 주 안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은 서론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서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제 본론은 다음 주에, 다음 이 시간에. 그 다음 주에 나와야 된다니까요. 본론이 13장이에요. 지금 13장 이야기하려고 12장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더 큰 은사가 뭔지, 더 큰 은사에 대한 좋은 길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였죠. 그래야 우리 교단의 뿌리와 우리 교단의 스승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에는 우리 저를 비롯하여 우리 부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이 말씀 사역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과 사역과 은사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은사를 가졌는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면 그것이 사역이요 은사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역과 은사에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이제 코로나가 거의 정리되어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회복을 이제 교회가 회복되어지지요. 이러한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하여서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잘 수호하였고 영혼을 잘 구원하는 교회다라고 칭찬받도록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헌신하시며 수고하시는 그리하여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교회 되기를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교단 안에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며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스승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지금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 위해 하나님 위로하시고 더욱더 힘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동산교회의 미래가 더욱더 밝아져서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 구원하는 이 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